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죽전남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6절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 교회, 골로새 교회죠. 너희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 때 교회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교회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물도 받고, 그것도 귀하고, 누구를 선물 받고, 어떤 고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바울 사도께서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시인한다.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빌립보에서도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고백한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 이런 표현을 주로 쓰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더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고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도,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도 자주 쓰는 말이지만 오늘 골로새서에서 이게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바울 서신 속에 그 주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도를 받았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인격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사실은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신자의 삶, 운명, 정체성,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신자가 누군가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럴 때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딱 한 짧은 이 단어인데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가치 이런 것들을 다 가장 선두에 있는, 가장 앞에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인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주를 섬겨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 당시 때 1세기 때도 사람들이 많은 주를 섬기고 많은 신들을 섬긴다고 그래요. 이 세상의 역사는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주를 섬겨오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딱 한 분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꿈을 가져라, 성공해라 라든지 행복해라 라든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삽니다마는 꿈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아무리 그것이 의미 있고 고급한 가치라고 할지라도 이 주를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느 시대나 1세기 때를 살든 21세기를 살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신자는 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특별히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 뭘 받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뭐겠어요?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전제를 하느냐면요, 전달하는 걸 전제로 전달. 예. 여러분 지난 1년간 작년 2022년도가 이제 작년이 되어버렸어요. 2022년도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할 때 여러분들 많이 받았어요. 우리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근데 여러분들 전달 잘 하셨어요? 전달 좀 해보셨습니까? 받는 거는 아주 익숙한데 우리 많이 받았어. 너무 많이 받았어.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받았어. 근데 받는 건 좋은데 뭐 받았다는 말은 이제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주셨어요. 전달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이 받았다, 그리스도의 주를 받았다. 교회는 뭐냐? 주를 받은 공동체이면서 주를 전달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난 받기만 했어. 난 그거 받았어. 그래서 받았다는 것은 줘야지 받았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요. 성찬식에 해당하는 중요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받았다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쓰는데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어요. 전한 것은 주께 받았다. 주께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난 전달한다? 뭐예요? 받았기 때문에 전달한다. 주께 받은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는 주를 받았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전달한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하면서 성찬 예식, 우리가 오늘 실제적으로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성찬 예식에 관한 그 본문 속에서 26절 그 결론에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받고 전달하는 방식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받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전달을 안 해.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냥 이스라엘에서만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21세기에 우리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린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흑암 가운데서 헤매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 야, 내가 이거 예수를 안 만났으면 내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참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예수 안 믿고 사는 거 참 어떻게 이렇게 안 믿고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전달한다? 주의 죽으심은 오실 때까지 전달하는 거. 받고 전달하고 받고 전달하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인데 주로 받은 사람들은 무슨 책임이 주어지느냐? 우리의 후세대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달하는 뭐 책임이다, 사명이다 이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하되 그런데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만 전달해서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만 전하면 끝. 그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들의 삶. 여기 행한다 하는 말은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서신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사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택배 서비스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택배 서비스는 택배 전달은 그냥 물건만 딱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내용만 탁 던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같이 필연적으로 같이 있어야 되느냐?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 안에서 행하라. 근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바울 서신 여러 군데 이제 여러 그 구체적인 삶에 적용되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골로새서 이 문맥 속에서는 이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자,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에 뿌리가 약해.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이 바울 사도께서 이 식물이 자라는 비유를 썼는데요.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 이게 이제 완료형 분사를 썼는데 아주 깊이 완벽하게 뿌리를 박아야 돼.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전달받는 사람도 뭐지? 저 사람은 전달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7절에 보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거 박으며 굳게 서서 다 확신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전달하는 주체가 전달의 내용과 상관없이 살아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달받는 사람도 그런 거구나. 그냥 저 사람이 전달하는 건 진리가 아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확신 없이 전달하는데 내가 무슨 저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요, 여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것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질 않아요. 또 성숙하지 않으면은, 야, 저분이 이 세움을 받아라는 말은 에베소서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크는 건데, 자라는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 믿음에 굳게 서는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근거를 두고 있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예요. 바울 사도께서요,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게 골로새서의 중심부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데 아주 그 동사의 시제 선택을 아주 잘해요. 아주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참 잘했어요. 여기 뿌리를 박으며 이것도 분사 형태고, 세움을 받아 이것도 분사 형태고, 굳게 서서 이거 분사 형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다 분사 형태인데, 주동사가 뭐냐 하면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겁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날 때부터 믿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린 다 이 세상에, 죄송하지만 이 세상의 자식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말 뿌리가 든든히 박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세움을 입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요,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되지만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교회의 사명의 가장 큰 본질은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레벨.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교훈을 받아야 돼. 이게 참 중요한데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는 단순히 게으르다가 정도가 아니라, 제 교회 목회 생활하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다 우리가 보면 거기에는 묘한 이 교만의 역사가 있어요. 교만의 역사가. 나는 다 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교훈을 받은 대로, 이 수동이에요, 수동.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잘 받고 또 받고 죽는 그날까지 또 교훈을 받고 또 받아야 뿌리가 든든해지죠. 뿌리가 든든해지죠. 확신도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교훈에 따라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서고 확신이 생기는 그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뿌리, 진정한 든든한 확신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다 겪습니다.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 하면, 신자들에게
결국 들어오면 뭐냐 하면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교훈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기서 흔들려요. 자, 그런데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 믿음에 굳게 선다는 여기에도 작용될 뿐만 아니라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말과 믿음에 굳게 선다는 이 시제와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이 시제가 동일한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믿음이 생기면 감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성경의 이 표현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만 또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도 돼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믿음이 굳게 되는 것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활동일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굳게 세움을 받고 뿌리를 받고 이런 건 표현으로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드러나는 방식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함이 어떻게 해요? 넘쳐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달하는데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표정이 어두워요. 막. 복음을 막 이렇게 전달하는데 내가 이 귀한 걸 전달하는데 전달하시는 분이 인상을 팍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저거 뭐 그렇게 기분 나쁜 건가 그 복음이? 저렇게 기분 나쁜 복음을 내가 왜 받아? 그럼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 전철을 아침에 탔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웃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생각 없이 하죽벌죽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복음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는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와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이것이 없어서 뭐 절망스럽다 저것이 없어서 불평이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유일하게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2023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골로새서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교훈을 잘 받아서 뿌리가 든든히 박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이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바울 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참 이런저런 일들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교훈을 더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토대를 두고 뿌리가 든든히 박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세우심을 받고 감을 넘치게 증거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